말씀 제목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걸 앞두고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게 될 그런 시간에 고별 설교를 마치고 14, 15, 16장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고별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별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놔두고 떠나면서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염려 그리고 관심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준 그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열심히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세상 모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즉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2절부터 계속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관심,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그 마당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 그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가. 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쪼에라고 그랬죠. 인간이 타고난 그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것들에 관심을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얻으려고 예를 씁니다. 재물, 명예, 지식,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명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가정,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볼까? 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 속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일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검토해 보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1절로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1절로 5절은 이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 가운데 이 고별 기도는 세 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째가 이 1절로 5절인데 이 1절로 5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4절과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었어요. 창세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거죠. 낮아지신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그 영화로웠던 그 옛날의 그 영화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리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다시 회복시켜 달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권세들 앞에서 떵떵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떤 식으로 예수님에 회복시켜 주느냐? 십자가에서 매달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될 때, 전에는 세상의 종로로 다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그 부활 사건의 연합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노릇,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시게 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어떤 것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결혼하거나 연애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알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가슴이 설레고, 보면은 왜 그렇게 좋은지, 또 같이 있으면 왜 헤어지기가 그렇게 싫은지, 또 빨리 결혼해서 함께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그런 감정이 무뎌져 버렸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사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곧 영생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생한 그 사귐의 관계에 돌입해서 그 사귐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항상 주목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건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타고난 푸식계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구분하는 딱 기준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16장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장 2절에 3절 바로 앞장이 있으니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알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이 말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출교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출교하고 죽일 것까지 결정한다는 말은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 우리들을 뭐 출교시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을 죽이기도 하고 출교를 시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그럽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등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어요.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 학생부 때는 학생회장도 했고, 제 경력에서 청년부 회장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는 청년부가 35살까지 청년부인데, 저는 이 청년이 되자마자 신학을 해서 청년부는 고작 1년밖에 못해서 회장을 못했어요. 좀 아쉬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교회생활 충실히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으면서도 그 뒤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그 있는 영생도 더 강력해지는 걸 깨달아요. 그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휘장을 딱 걷고 이거다 하고 나타내는 걸 가리켜요. 덮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개봉을 해서 이거다라고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 계시 활동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예수님과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다른가요? 아니에요. 같아요. 그런데 같은 거 그러면 아는 것이 아닌가요? 틀려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지금 10년 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하면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 되고, 아, 이거구나 하고서 자기 삶에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절절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이 정말 큰 분이다. 제가 그런 고백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어도 다른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내 영이, 내 육체가, 내 심령이 하나님 하고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사귐이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옆에 아내와 남편과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 오늘 이 고별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두 번째 단락은 6절로 19절입니다. 이 6절로 19절은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참 그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께 속한 자들을 보여주고 있죠.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남겨두고 가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존과 보전은 다릅니다. 보존은 있는 그대로 잘 유지시키는 거예요. 보전은 원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좀 잘못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본래 상태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보전, 그렇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보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계속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제자들 위해 기도를 하지만 세상과 관계 속에서 제자들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죠.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틀림없이 저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왜 미워하냐면은 그들의 어둠을 폭로하기 때문에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그 세상은 제자들도 미워할 거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데려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남겨둔 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또 보존이라는 말이 나왔죠. 성결하고 거룩한 순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보존시켜 주십시오.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일까요? 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이 악에 빠지고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예수께 속한 자로 남아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된 제자의 그 본성을 유지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7절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 19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어떻게 그들이 제자의 모습을 간직한 채 예수님께 속한 자로 보존될 수 있는가? 진리로 그랬습니다. 진리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보존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만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께 속한 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뭐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평신도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종교, 기독교라는 그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돼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신앙을 깨치고 어떻게 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종교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유대교를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보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의 종결 의식이 그 혼인잔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와 계셨던 예수님을 알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혼인잔치의 기쁨이 차고 넘친 것처럼, 정결의식을 앞선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우쳐 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진리여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유대교의 절기나 안식일, 율법,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이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진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이 진리를 붙들어야 우리는 거룩해져요.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니까 이제 알 것이 다 알아져요. 아, 이런 거로군. 그리고 이 신앙의 어떤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제는 허리띠가 풀어지고 느슨해져요. 아, 나도 알 만큼 알아. 그건 이거잖아.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계시면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고 예수께 속한 자로 계속 보존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요 끝까지 예수님께 속한 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 이 고별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단락은 20절 26절인데, 이 단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6절로 19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20절로 마지막 26절은 그 제자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매우 중요한 단락이죠. 여러분 20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이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거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할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온전해진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탈레이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탈레이오라는 것인데 이 완성하다, 끝마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단어의 의미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것, 이 부분에 온전하는 것,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이것의 온전함을 가리켜요.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데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하면은 온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한번 작심하면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저들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저들 안에 거하기를 해서 기도했는가?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그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함으로 이걸 통해서 저희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 하나의 예수, 하나의 영,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게 돼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kop틱교회 할 것 없이
그리스 종교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된 새로운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새 아담이 창조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저들로 아버지가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해서 열방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꿈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는가?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왜 저들로 아버지에 거하고 아버지가 저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때 뭘 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려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5,000명이 3,000명이 하루에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이 붙잡아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이기까지도 했죠. 앞으로 예수 옛자만 말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뭐하고 살겠느냐고 그러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당국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저들 안에 거하기를 원했는가? 그래야만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그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하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영광이 그에게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계속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신앙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살찌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님에 속한 자가 돼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